한 남자가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남루하기는 해도 나름 도풋자락을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니 몰락한 사대부 집안의 후손인 듯하군요. 그런데 긁게나 읽은 선비가 산속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오늘도 허탕이군. 하다못해 토끼라도 한 마리 잡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은 아버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나? 그렇습니다. 사냥을 하고 있었군요. 선비의 이름은 서진이라 하였는데 그의 집안은 오래전에 몰락한 탓에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쌀 한 톨 없는 지경이었죠. 그래서 늙고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뭐라도 잡아볼까 해서 이렇게 산을 오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평생 글만 읽던 선비가 사냥하는 법을 알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한참을 헤매던 우리의 주인공에게 뭔가 고통에 찬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 서진은 뒷다리에 화살이 박힌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답니다. 여우로구나? 아무래도 사냥꾼의 화살에 맞은 듯하군.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보기가 너무 딱하구나. 여우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서진은 여우의 다리에서 화살을 빼낸 뒤 도포자락을 찢어 잘 싸매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근처 연못에서 물을 떠와 여우의 입에 흘려 넣어 줬죠. 그러자 여우는 곧 기운을 차렸는지 온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참 건강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인의 기운을 차리다니.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금방 기운을 회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상념에 잠겨 있던 서진의 얼굴을 여우가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네 갈 길을 가거라. 나는 내 갈 길을 갈 터이니. 마치 서진의 말을 알아들은 듯 여우는 몇 번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이내 서진의 시야에서 사라져갔죠. 그날 밤 서진은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는 산에서 캐온 산나물을 대접해드리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지만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있으려니 자기도 모르게 선잠에 들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계시옵니까? 아니, 이 밤중에 웬 여인이 찾아왔다는 말인가. 서진은 부스스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죠. 쌀인문 저편으로 여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오나 밤이 깊어 머물 곳을 찾고 있사옵니다. 오늘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사옵니까?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사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인의 표정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죠. 그래, 어서 이리로 들어오시오. 서진은 방 안으로 여인을 맞아들인 뒤 입을 열었답니다. 보시다시피 대접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소이다. 하지만 하룻밤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을 것이오.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옵니다. 그런데 선비님 혼자 계시옵니까? 아니오. 건넌방에는 병들어 누워 계시는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시오. 그러시군요. 병든 아버님을 모시고 사시느라 정말 너무 힘드시겠사옵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소. 비록 이렇게 없이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부터 여인의 얼굴이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거 초면의 실례지만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지 않소? 여인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낭자의 얼굴이 낯이 있다는 말이지. 혹시 이것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사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인은 웬 찢어진 도포자락을 품속에서 꺼내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때 그 여우의 상처를 싸매주었던
도폭자락인데 그렇사옵니다. 이것을 어찌 그대가 갖고 계시라는 말이오. 서진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급하게 외쳤답니다. 이 요망한 것. 그래, 네가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욕의 구미호로구나. 아리따운 여인으로 둔갑해 나를 해하려는 것이더냐? 여인은 다시 빙그레 미소 지으며 상냥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선비님, 이리도 성정이 불같으시니 너무 무섭사옵니다. 어서 자리에 앉으시어요. 저는 선비님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옵니다. 하기사 아무리 요물이라 해도 나 같은 것을 해친다고 한들 별로 듣들 것은 없겠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찾아온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여인을 바라보았죠. 요물치고는 참으로 선하게 생겼구나. 흉측한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어. 무얼 그리 뚫어져라 바라보시는 것이옵니까? 여인의 얼굴을 그리 똑바로 보시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줄로 아옵니다. 아, 그래. 미안하오. 비록 그대가 사람이 아니라고는 해도 우리들은 나름대로 인연이 있으니 나도 예를 갖추겠소. 그래,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를 갚기 위함이옵니다. 조용히 말을 마친 여인은 옷소매에서 지필묵을 꺼내 선비 앞에 늘어놓았죠. 이것은 종이와 붓, 그리고 먹이 아니오? 그렇사옵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저 평범한 지필묵이오나 이것은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 신물이옵니다. 식물이라. 그렇사옵니다. 선비님이 이것으로 글을 쓰시면 그 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아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선비님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으시지요? 그 소원을 이 집필묵을 사용해서 글로 적으시면 소원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는 내용을 글로 적으면 아버님이 쾌유되실 수 있으시다는 말이오? 바로 그것이옵니다. 무엇이든 글로 적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만 하는 것이 소원은 반드시 한 가지만 청하실 수 있사옵니다. 선비님이 단 한 가지 소원을 적으시자마자 지필묵은 바로 사라질 것이옵니다. 더는 소원을 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말을 마친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한번 올리더니 마치 연기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앞에는 여인이 남겨두고 간 종이와 먹과 붓만이 가지런히 놓여있을 따름이었죠.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가? 순간 서진은 자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붓을 손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진짜 붓이었죠. 그래, 꿈은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참말로 내가 이 붓으로 이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랐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바로 먹을 갈고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려 했죠. 그래, 주저할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아버님의 병환을 낫게 해드려야지. 하지만 먹물을 가득 머금은 붓이 종이에 닿으려 하는 그 순간 붓을 든 서진의 손이 멈칫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직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그래, 지금 아버님의 병환을 낫게 해드린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천년만년 영생하실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번 병환이 낫는다 해도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 어차피 조만간 세상을 하직하실 것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아라. 차라리 부귀영화를 청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큰 재물과 권세는 서진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재물이 재물을 낳고 권세가 권세를 낳는 법이니 너는 그것들을 사용해 집안을 일으키고 후사를 도모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물론이고 너희 후손들까지도 끝없는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야. 아버님의 병환이라고? 사람에게 찾아든 병환이야. 큰 재물을 써서 용한 의원을 붙이면 낫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병환이 위중해서 아무리 재물을 쓰고 용한 의원을 불러들인다 해도 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이 아버님의 운명인 것을 어찌하겠느냐? 아버님 인생은 아버님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네 몸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서진 너는 지금까지 아버님께 할 만큼 한 것이야. 이 이상 더 효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아버님 병수발에 네 귀한 인생을 갖다 바치려 하느냐? 이 미련한 거사. 순간 서진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의 병수발 때문에 관직의 꿈도 버리고 남자로서 갖고 있던 야망도 다 내다버리고 비참하고 구차하게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한스럽기 그지 없었죠.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도 나름 큰 뜻이 있다는 말이다. 내 뜻을 세상에 펼치며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말이다. 서진은 다시금 붓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붓 끝에서 떨어진 먹물이 종이에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리라. 아버님의 운명은 그저 운명에 맡기도록 하자. 그런데 그가 막 붓을 놀려 글을 쓰려 하는 그 순간 건넌방에서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뒤이어 아버지가 힘없이 뭐라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전신을 휘감는 고통을 못 이겨 한탄을 내뱉고 계시는 것 같았죠. 그때 복잡하고 어두웠던 서진의 머릿속이 순간 밝아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불러들인다고 한들 아버님의 고통을 말끔히 가시게 할 수는 없다. 아버님의 병화는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재물은 아버님을 살릴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즉시 아버님의 고통을 없애드릴 수 있다. 아버님은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다는 말이다. 내 손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서진은 전혀 망설임 없이 일필의지로 글을 써내려갔답니다. 내 아버님의 병환을 낫게 해주소서. 간결하지만 그의 진정한 염원이 담긴 글이었죠. 그가 붓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서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금까지는 전혀 듣지 못했던 정말 힘찬 목소리였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나는 괜찮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니 온몸에 기운이 넘쳐 흐르는구나. 내가 병석에 누운 지 몇 년은 흘렀을 테지. 그러하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다만 이제 내 병은 다 나은 것 같구나. 그렇게 서진의 아버지는 그날로 후를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오호라. 이거 정말 대단한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은 받았었지만 그 큰 유혹을 이리도 쉽게 이겨낼 줄이야. 아니, 너는? 그래. 어쨌거나 네 덕을 톡톡히 봤으니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겠구나. 이런, 뭔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떨떠름하게 하신다는 말이오? 아니, 너한테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부귀영화와 아버님의 건강 사이에서 잠시나마 고민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랬던 것이다. 여인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쓰신다는 말이오? 결국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가서 부귀영화를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지필묵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말이더냐? 그럼, 물론이지.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즐기는 유희라고나 할까? 이 기나긴 시간에서 오는 무료함을 달래주는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지. 큰 유혹 앞에서 본민하는 인간들의 그 고뇌에 가득한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즐겁기 그지였거든. 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죠. 그거 참 고약한 취미로다. 그래도 너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유물이 그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찌 버티겠는가?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소이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다니 참으로 감사하구려. 말을 마친 여인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서진에게 손짓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소. 이번에는 또 무엇이냐? 여인은 소매자락에서 주먹만한 구슬을 꺼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대가 차마 청하지 못했던 소원을 청할 수 있을 것이오. 여우가 주는 구슬이라. 그렇소. 천년 묵은 여우하면 곧 구슬 아니겠소? 이 구슬을 손에 들고 소원을 하나 청하면 역시 또 이루어질 것이오. 뭐, 유혹을 이겨낸 장아디 장한 효자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나 할까? 어쨌거나 이번에는 부귀영화를 청해서 아버님과 평생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소. 이것 또한 그대의 즐거움인가? 나 자신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 어쨌거나 나는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영영 볼 일이 없어지는 것이오? 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원하면 또 언제든지 그대의 집으로 찾아올 것이니. 물론 또 언제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지내고 계시구려. 말을 마친 여인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죠. 역시 요물은 요물이로구나. 나중에 또 보게 될 날이 오겠지. 그렇게 여우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게 된 서진은 여우가 준 구슬 덕분에 부귀영화 역시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으신 아버님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바로 그 여우 여인이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들을 도와주는 건 순전히 내 즐거움 때문이지.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인간들을 지켜보기만 하는 건 그 재미가 덜하다는 말씀이야? 이제부터는 인간들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 봐야겠다. 그 편이 더 행복하겠는걸? 과연 여우 여인은 또 서진을 찾아올까요? 여우 여인과 서진 사이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